요즘 날이 상상 외로 덥습니다. 그죠?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없던 짜증도 좀 나고 또 나른해지기 쉬운데,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크게 인사 한번 나눠봅니다. 자, 이게 반갑게 웃는 얼굴로, 자, 두 마디 합니다. 두 마디. 시작. 아멘.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고백 중에 인생의 성공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 요소 세 가지. 자, 첫째는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나 가정 형편에서 고통 중에 컸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자라났다. 둘째는 많은 질병으로 절망하거나 엄청난 고통으로 고생의 고비를 넘기고 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 질병 중에서 공통적인 질병은 주로 폐병에 걸렸대요. 저 폐병. 폐병 걸리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병으로 각혈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대학은 꿈을 못 꾸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중퇴하고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중학교도 중퇴하고 이 정도.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무시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성공자들의 대부분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절망에 처한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끌고 인도해서 오늘 이렇게 대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포기와 단념을 회복과 치유로, 승리와 성공으로 축복하셔서 성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벨론 시대의 새 청소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게 중동 지역이니까 아마 석유 불을 뗀 것 같아요. 네. 석유가 그쪽에 그때 당시에 많이 났겠죠. 땅에 지표에 면에서 석유가 올라오고 혹은 석유 비치 같은 새카만 이런 석청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떼우면 나무 떼는 것보다 훨씬 뜨겁겠죠. 이런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을 집어 넣었는데 불 가운데는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예배 현장에 이곳에뿐만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우상 숭배하라는 그것을 반대하고 형벌을 받는 불 속의 현장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더라는 거. 거닐고 있더라. 그럼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인자 같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그곳에 같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은 13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13절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라고 했죠. 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는 거예요. 여기 애굽 땅, 또 종된 것, 멍에의 빗장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인생 포기한 상태.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내고 면하게 하고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는 말은 소망과 희망, 기쁨과 행복, 회복과 자유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꿈에 그리는 회복과 자유, 기쁨과 행복, 소망과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독재자 바로를 통해서 종의 멍에의 빗장이 씌워진 것이죠. 그리고 주권과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노예의 신분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황 가운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 전체가 애굽에 바로가 씌워놓은 노예의 빗장을 푼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죠. 불가능한 것 자체입니다. 어떻게 노예의 멍에의 빗장을 풀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과 인권의 회복, 자유와 행복의 회복,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한 10가지 큰 재앙, 10가지의 심판을 바로와 애굽 나라 전역에 내립니다. 전역에 내립니다. 9번째까지 견디다가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에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죠.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맞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항복하듯이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 딱 맞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얻어 터져서 두드러기 맞고 항복하면 때가 늦잖아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요. 뭐합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손 들어야죠.
그래서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유아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인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명. 그러면 그 처자들, 그 아이들 다 따지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엄청난 군중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 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 같은 신장로를 내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서 정복하시고 요단 강물도 두 쪽으로 가르셔서 강 가운데로 세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아기를 업고 가듯이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 도래했을 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은 승리와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세요. 여기에 이 두 구절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만족, 또 하나는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만족, 영혼의 만족은 인간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는 거거든요. 빛이 절망적인 흑암을 이기고 대낮이 고통스러운 어둠을 물러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 육신과 영혼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승리의 광채를 주시고 축복과 행복의 빛을 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괴로워하는 심정과 상한 뼈를 견고하게 하는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시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물된 동산이란 곧 승리의 동산을 뜻합니다. 행복의 동산, 영혼과 육신을 만족해 하는 동산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행편이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행편이,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같은 어둠일지라도, 절망적인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조만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물된 동산 같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의 땅 같은 형편에 있는 절망적인 백성에게
구원에 비친 안정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악으로 망하게 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악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다른 변이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절대로 이런 죄악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사정으로 잠시 절망스러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과 미래, 승리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절망적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절망적인 여인입니다. 절망적인 여인. 이 절망적인 상태를 26절에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다는 말이에요.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가서 찾아봤지만 있는 재산 거의 다 병원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효험이 좀 있으면 또 다행인데 전혀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병은 중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삶이 이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우리의 괴로운 점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병원,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죽음이 이 여인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벼랑 끝,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된 여인을 소개합니다. 혈루병이 뭐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살가 조금 베었을 때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이 피가 흘러나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매일 하혈을 하는데 피가 말라 들어가서 죽는 병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장장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며 낙심과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혈루병을 가지고 12년 살았다면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2년이나 살겠어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이 여자의 혈루증 병은 자궁에 암이 발생한 병입니다. 자궁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자궁암에 걸린 여자로서 계속 하혈하는 절망적인 병에 걸린 여자고 바로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그때 당시에 의료의술로는 불가능한 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든 다른 무리들 가운데 끼어듭니다. 다른 무리들 가운데 끼어드는데요. 특별히 이 피가 흐르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 모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얻어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사람들 군중 속에 뒤로 가서 끼어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이렇게 옷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안 낫겠나.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옷을 타고 여인을 치료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혈류의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했습니다.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이 찌릿찌릿했다는 이런 느낌이 있겠죠. 예수님의 손을 딱 만지는 순간에 그냥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나았는데 다시는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딱 해주는데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불쌍한 여자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자기 재산 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다 없어져 가는 가운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순간적으로 12년이 아니라 12초 정도로 완전히 그 순간에 이 혈루증 병을 낫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순식간에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완전한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언제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을 이기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절망적인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38년 동안 들어누워 걷지 못한 절망에 빠져있던 자를 그 순간에 걷게 하시고 무난 동녀가 죽어 절망에 빠져 절규하던 자의 딸을 살려서 하늘의 소망과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밝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목자라는 말은 의롭고 선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의 하나님으로서 인도하시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삶을 망가뜨리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한 후에 원수의 목 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두렵고 절망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다가 사방이 꽉 막힌 죽음의 골짜기에 놓인 운명이라 할지라도 지팡이의 막대기를 가신 목자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충만한 부요가 있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염려하거나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 행복의 축복, 빛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산에 성들이 들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동네 산성이 있고요, 금정산성이 있죠. 저 창녕의 하왕산에 가면 하왕산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언제 건축했는가 하면, 건립했는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주로 했습니다. 일본군의 침입을 막아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해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험한 산악지대에 세운 성이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성들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 산성을 보면 아주 견고하고 규모가 웅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유명합니다. 이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이죠. 저는 이곳에 한번 관광을 가서 성 위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이 만리장성이요, 산 능성이를 타고 굽이 가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이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약 21,000km입니다. 21,000km. 부산과 서울 간에 350km 되죠. 그 몇 배입니까? 약 70배가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70배 되는 산 위의 산성이 만리장성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벽의 높이가 평균 7m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산성은 이거는 애들 장난감 정도. 참 규모가 작죠.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이처럼 길고 높고 견고한 만리장성을 중국인들이 만든 이유가 뭐죠?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서 나라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금정산성, 만리장성, 이것은 이 외적 원수들의 침입을 막아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 오늘 하나님은 만리장성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더 크신 분이세요. 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건적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라.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철두철미 지켜야 된다. 그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빈대가 있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공적인 인생, 풍족한 삶을 살도록 장치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 규례와 계명입니다. 규례와 계명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3절, 26장 우리는 11절로 13절 읽었는데 26장 시작하는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레위기의 이 26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성경에 10계명이 있고 여러 많은 제사 규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철저히 기억하여 성수해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해라. 성소를 공경해라.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의 사랑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성소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은 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는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엄하고 거룩한 규례이다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배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믿는 성도들은 이 성소, 이 성전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건하게 조심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 성전 안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는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대화만이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식으로 이곳에 임재하여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지켜야 할 예배 규례 중에 하나죠.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당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성소 예배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드나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영적이지 못해서 이것을 잘 단속 못하고 교육을 잘 못한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상당히 예배에 버르장머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성소를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이 성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성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죽이겠대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죠. 먼저 죽습니다.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죠. 나를 경밀히 여기구나.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올 때 주일 거룩한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이 어중간한 가정에서 부부들이 잘 싸웁니다. 꼭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마귀가 예배를 확 그냥 망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주일이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야 주일입니까? 아침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 날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그 업신여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자.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이거는 업신여기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백성들이요, 그 구약시대는 제사 지내면 짐승을 가져왔잖아요. 그 고기들 1년 된 숫송아지, 1년 된 숫송아지가요, 성경에 1년 된 숫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라, 화목제물로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1년 된 숫송아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건져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드리는 거를 홈니와 비나스가 갈구를 가지고 확 찍어가지고 막 소고기 덩어리를 다 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 없음 여기는 이 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이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해운대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교인 가운데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어요. 해병대 출신. 귀신 때리잡는 해병대 이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대해도 자기들은 서열을 따집니다. 너 해병대 출신, 너 몇 기냐? 그러면 바로 기수, 한 기수만 높아도 그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어우, 선배 몰라봤습니다. 해병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큰 힘이 되죠, 해병대 출신들이요. 저 해병대 출신. 해병대 출신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평범한 그 어머니하고 또 한 30세 가량 된 딸, 결혼 안 한 딸과 또 그의 아들의 아들인 손자 2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손자 2명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끄럽게 했는가 봐요.
저는 이 예배 인도한다고 잘 몰랐는데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이 손자 두 명이 막 좀 떠들고 했는가 봐. 그래서 옆에 앉은 남자 집사님이 이놈은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 손자 뭐라 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그 중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일어나! 가자! 이렇게 큰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온 성도들 쳐다보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한 5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손자까지 다 나갔습니다. 예배식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들이 그 무주 스키장에 갔는데 손자 데려간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 가족하고 갔는데 어떻게 스키를 탔는지 애가 스키 폴대 있잖아요. 폴대. 요 끄트머리 뾰족한 부분이 입으로 들어가서 목을 깨뚫어서 옆으로 이렇게 확 찔려서 나갔습니다. 안 죽기 천만다행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후송돼 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아미동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갔어요. 기도를 해줬죠. 이게 목을 관통하고 이렇게 입으로 들어갔는 폴대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목구멍을 타고 갔는데요. 잘못 찔렸으면 바로 적사할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30여 세 된 딸 교회 같이 나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암병에 걸려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시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과 교제의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절망에서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대한 말씀을 2주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과 만남과 교제의 은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 또 절망에서 구원하여 승리와 성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서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명령들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마누엘과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겠습니다.